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1장은 책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책을 읽으실 때도 1장,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서론이죠. 또 혹은 책 머리말 요것만 잘 읽으셔도 그 책의 내용이 보여진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즐겁고 신나고 맛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장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누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누구인가? 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은 섬기는 작은 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된 이유 그거는 섬기기 위한 건데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섬기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몸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요. 또 물질로 섬기시는 분도 있죠. 근데 사도, 즉 오늘날로 하면 모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반드시 섬김의 사역이 필요한데 그 섬김이 첫 번째도 마지막에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일꾼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청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일꾼된 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들과 모든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에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누가 자신이 기록을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공상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을 가도록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나오죠. 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총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다 나라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이 데오빌로 총독은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다른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고위층과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온 알렌 선교사도 의료 기술을 가지고 고종 황제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 내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자 요한의 어떤 부모님의 그런 혈통적인 또 직업적인 상황을 보면 5절이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임신까지도 천사인 가브리엘에 의해서 예고가 되어져요.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귀한 집안의 부부였지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자, 구약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까지 기도했죠.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즉시 믿지 않습니다. 또 삼손도 기도로 낳은 자식이죠. 또 있습니다. 사무엘도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전환점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또 기도로 기도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 이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버지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입을 잠시 동안 닫아 버리시죠. 자, 이런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시죠. 자, 그것이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복받은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을 낳아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우리가 또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또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옥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는 그 자녀, 영적인 자녀죠. 그 자녀를 태신자로 품고 있으면 오늘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임신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46절부터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러면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마리아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의 법에서는요,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동침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동침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유대법으로는 불결한, 음란한 여인으로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협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순종하는 인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전 임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성령께 순종합니다. 또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고 할 때에 마리아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피신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나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할 때도 이 마리아는 그 예수의 가르침에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진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절대적으로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리아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마리아가 정귀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앞서서 먼저 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데, 자, 67절에 보시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로되 찬송하리로다. 이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되었다가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면서 입이 열려지죠. 열려지고 난 뒤에 한 것이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자,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입술, 또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